문제가 기적을 만든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일째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 문제가 결국은 기적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거죠. 또 고통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 나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부족함이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문제고 고통이고 또 부족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활용하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죠. 문제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 경험한 기적도 모두 다 문제죠, 문제. 이게 문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구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더 잘됐죠. 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잘됐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더욱더욱 더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또 고통을 잘 나누게 되면 이 고통도 오히려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문제의 시작, 고통의 시작, 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변화되고 응답을 받는 역사,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5층 목양실에는 동양란이 있습니다. 이 동양란, 5층에 있는 동양란이 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서양란하고 달라요. 왜 꽃을 피우지 못할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확한 때에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 란에서 꽃대가 올라오려면은 물을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주지 않으면 이 란의 끝이 이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란의 꽃다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꽃이 피게 되면 동양란 같은 경우는 그 향기가 거의 한 달 정도 아주 짙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이 향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거의 인간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또 이 부족함이 기적과 행복을 창조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참 만족한다. 이대로 좋고 저대로 좋고 다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다. 이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무엇이 없냐면 꿈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소원도 없죠. 물론 자족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대답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2024년도라고 하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원리대로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은 들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귀먹고 어눌한 문제를 가진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기적을 이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귀먹지 않았다면, 혀가 어눌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인생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때, 인생에 무엇이 막혔을 때, 인생의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잘 안 들릴 때,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기적, 막힌 문이 열려지는 기적,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다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참 풀리질 않아요. 막혀요. 내 계획과 뜻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다음 문제를 점검해 보라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막히고 풀리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막히고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했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그 불신앙 까닭에 잠시 동안 사가랴는 어떻게 됐을까요?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겠다. 누가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 차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죄 때문에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불신앙, 불순종, 작은 범죄가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막을 수 있다. 뭐 잘 안 될 때 이런 부분을 점검해요. 또 하나 기적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뭐가 잘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내게 부족한 걸 사랑과 긍휼이 만나야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봤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 그 사랑과 긍휼이 믿음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랑과 긍휼이 부족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뜻이 뭘까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막히고 풀리지 않는 이유 또 하나가 뭘까? 헌신이 부족해요. 헌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는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헌신.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아이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도운 하인들의 헌신이죠. 오늘 본문에도 중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부족할 때 막히고 풀리지 않아요. 근데 꼭 이런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막히고 풀리지 않는다. 사랑과 긍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네 번째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일부러 길을 막을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게 만들 때도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면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네,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문을 얘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위해서는 기도의 값이 지불돼요. 기도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규모있고 어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신년벽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규모있고 어눌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는 그랬습니다. 이런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보기도. 모든 길이 막혔어도 하늘의 길은 열려있죠. 하늘을 향하는 그 길. 모든 길이 막혀도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길이 열려지죠. 모든 사람이 다 막아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기적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매고 푸는 열쇠를 어디에 줬는데 우리에게 줬는데 그 열쇠가 뭘까? 기도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열쇠죠. 기도.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매인 것을 푸는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응답을 할게. 그러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어눌린 자를 고칠 때 바라보시는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동서와 남북이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있죠.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명령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명령 기도, 선포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관세로 선포하고 명령하라. 예수님 명령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새 길이 열리고 인생의 새 시작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령하고 또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열고 푸는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열고 푸는 기적을 창조해낸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세 번째인데요.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을까? 참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합니다. 열리고 푸는 기적.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된 관심과 집중된 사랑, 모아지는 사랑입니다. 집중된 관심, 집중하는 사랑, 모아지는 사랑.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몰입한 사람, 몰입한 사람. 참 은밀한 섬김의 사람 필요한데요. 집중해야 한 사람, 그 사람을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고 푸는 기적은 명령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명령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더 많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그린 기도는 대부분이 다 무슨 기도일까? 명령 기도.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명령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참 예수를 권세로 명령,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선포기도 명령기도는 아무나 못한다. 왜? 확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명령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명령기도하라. 따라하세요. 언어에 확신을 담아라.
언어의 확신을 통하여 열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 집중하고 반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산만한 언어에는 기적이 나타나지를 합니다. 우리는 큰 귀한 일들을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죠. 이 단순, 반복, 지속이 사랑의 기도.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3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다음 4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사랑과 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사랑과 공의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헌신도 하는데 일이 자꾸 막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죠. 왜? 더 좋은 걸 주시죠. 또 하나, 열리고 풀리는 기적은 기도의 값이, 누군가는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기도의 값은 지불돼야 돼요. 예수님은 열고 푸는 기적을 창조하는데, 집중된 관심으로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영영의 기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죠. 내가 휙 던진 것이 내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의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인생 행복하냐 보리냐. 인생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고백한 거, 그걸 내가 다시 듣습니다. 사랑해라고 우리 앞에 고백. 나중에 많은 사랑해가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인생은 메아리와 같아요. 인생은 기도에 따라 행불행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가 기도는 우리에게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